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6절부터 8절까지와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보아도 길이 열리지 않고 내가 가진 힘과 경험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편 17편의 표제는 단순히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정확히 어느 사건에서 기록했는지는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압제하고 목숨까지 노리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원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원수들은 먹이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매우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우리도 살아다 보면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데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7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입니다. 원수를 직접 찾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탄식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마음을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허공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언제나 그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평을 반복하기보다 그 마음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사람에게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억울하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두려우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 구절은 시편 17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다른 하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소서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세심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눈은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즉시 반응합니다. 무엇인가 날아오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눈을 감습니다. 그만큼 눈은 본능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고를 막으셨는지, 어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는지, 또한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것은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 보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불어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는 새끼는 보호를 받습니다. 위험이 가까이 와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으면 안전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숨겨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원수들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12절 보면 원수들이 먹이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그 사자들처럼 다윗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나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지만 또한 때로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붙드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여러 해 동안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위험한 순간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 왕좌에까지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이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를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편하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지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이 구절은 시편 17편 전체의 절정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수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이 마지막에 발견한 가장 큰 만족은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도달한 자리입니다. 처음에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수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점점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구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드러납니다. 돈을 의지했는지, 사람을 의지했는지, 내 능력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 고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고난을 통해 같은 자리에 이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난 뒤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에게 고난의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에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병성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 병은 그대로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예전보다 더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병이 낫는 것으로 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이 그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억울하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두려우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신 분이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지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이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7편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마지막이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드려야 되는 기도이며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절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난받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